신명기 6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6장부터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 그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켜서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그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그런다. 또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후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이유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켜서 복을 얻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복, 자,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복을 주시려고 언약으로 주셨다. 자, 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또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베리트가 있고 베라카가 있는 거죠. 가가 있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베라카가 복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단어 같은데 어원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방식이 언약이라면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선물 덩어리는 복인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격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명령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준행자는 우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드려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우리 보고 준행자라고만 얘기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망해버려요. 이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으로만 받아버리면 이거는 무서운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 속에 갇혀가지고 다 죄 아래 빠져들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명령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하자. 이 언약으로 이해를 하면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지 살리는 말씀이 못 돼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가져온 이유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언약과 그 복에 대한 그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그걸 여기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약속을 하실 때에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맹세를 보통 우리끼리 사람끼리도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함부로 사실은 맹세를 못 하는데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면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어요?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히브리서로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거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이건 왜냐하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은 맹세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말이죠. 맹세라고 하는 형식이 뭐냐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 자, 이렇게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맹세하시고 맹세대로 반드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셔. 이게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됐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받는 내용이 뭐냐면 복인 거예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신명기에서는 계명으로 주셨기는 했지만 그 계명을 주실 때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물로 담아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게 이제 언약으로 주신다는 얘기고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것도 이제 이걸 만약에 명령이라고 말을 하면 그걸 다 행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 잊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걸 간직이냐 준행이냐, 그러니까 준행이라는 말도 그렇고 지킨다는 말도 그렇고, 지킨다는 말이 이게 그 문자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크게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그거를 지킨다고 해야지, 이 행위로만 자꾸 이걸 바라보면 계속 걸려요. 계속. 예.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뭘로 꼽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을 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결같이 이 말씀은 꼭 준행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제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읽는데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이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뭘 들어야 하는가? 중요한 거는 들으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들으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걸 들으라. 이걸 알아라. 그 말이죠. 이걸 알아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원래 국어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맞대요. 그래가지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려면 하느님이 맞아요. 하느님.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건 유일한 분, 유일한 신, 유일한 신이란 얘기죠. 유일한 신. 세상에는 신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가상의 존재지요. 실존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실존하는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께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골라야죠. 어느 신을 고를까? 뭐 이 신도 있을 수 있고 저 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세상에 온갖 신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신들이 있다. 너희들도 무수히 많은 신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걸 봤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너희들 다른 신이라고 섬겨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죠. 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데다가 님자를 붙였는데
하나이신 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이신 신, 유일하신 신. 예.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얘기하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그거는 생명이 없는 진짜 헛것 같은 그런 신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과 성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만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야망도 있고요. 특히 남자들은 야망이 크죠. 세상에서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꿈을 크게 꾸라고 그래요. 크게 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꾸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허탄한 것들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실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향해서 인정을 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강제적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것은 다 알아서 다 하라고 해요. 다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정말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책을 통해서 꿀을 먹도록, 그래서 성경책을 빨면은 정말 꿀즙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성경과 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늘 마음에 새기도록, 새긴다는 말은 각인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각인. 이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보고 들어가지고 각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마르고 닳도록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어찌 보면 매달려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그랬고, 또 저를 가르치신 분도 그랬고, 이 암기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다. 교육 방식에서. 이 암기는 어두울 암자고, 그것은 사람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너무 암기 위주의 교육은 안 좋다. 이렇게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을 제가 들어가지고 저도 암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암기를 안 하려고 암기하던 습관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는 잘 암기가 안 돼. 요즘은 성경 구절이 다 맴돌기는 하는데, 이게 뭐 몇 장 몇 절, 옛날에는 차차차 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이게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암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암기라고 하는 것은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도 새겨지고 아예 내 기억 속에도 새겨지는 거예요. 아주 이 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잊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다급하게 무슨 일을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성경 보면 다 있어. 성경 보고 언제 대처할래요? 나와야지요. 바로 나와야지요. 바로 생각이 나야지요.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 판단에 따라서 행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들은 것으로 다 알았다가 아니고, 안 것을 정말 뇌리에 새겨지도록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복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하나 배우는데 한 100번은 듣는다고 그래요. 100번은. 100번은 들어야 그게 자기 걸로 이게 정착이 된대요. 그런데 어른들이 요즘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 아침에 권사님도 오늘 교회 가는 걸 잊어버렸대요. 오늘이 주일이야? 교회 가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깜빡깜빡 합니다. 연세 드시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녀들이, 아니, 부모들이 자녀한테 자꾸 뭘 묻습니다. 아, 이거냐, 저거냐. 아, 그거 어제 얘기했잖아. 아이고, 10번도 더 얘기했어. 나중에는 내가 막 20번은 했네, 20번은. 그러는데, 언젠가 그런 부모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20번 물었다고 네가 나한테 핀잔을 주는데, 너는 말 배울 때 나한테 100번도 더 물었어. 100번도 더 물어가지고 아는 놈이 내가 몇 번 물었다고 그걸 귀찮다고 그러냐. 예, 그 얘기죠. 예. 뭐 이 생리적으로 육체가 노쇠해가지고 잊혀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도록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달달 외우게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외우라 소리는 잘 안 하죠. 외우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라고는 안 하고 어른들 보고는 이해하라고 그래요.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외워야 돼요. 네. 저는 자꾸 이해 쪽으로 자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해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수학 쪽은 조금 빠른데,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예, 특히 그렇잖아요. 언어는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고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거는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거죠.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말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면 수없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외워야 될 거는 꼭 외워야 된다. 그것도 이렇게 계속 외우기 위해서 뇌를 활동을 자꾸 시키면은 아마 이 감퇴 현상도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만 하고 뭐 알았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 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다 잊어버려요. 깜빡깜빡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중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 번 얘기하면 뭐 그 다음에 가서 또 모르냐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모르냐고. 왜냐면 나는 그 당시 다 알았어요. 그 당시 다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마음에는 안 둔 거야. 마음에 안 뒀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에 가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둘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에베소서 6장 얘기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자녀들 보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배운 세대예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그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따로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는데, 그 부모를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어찌 보면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모를 준 거고 그걸 위해서 자녀 보고는 효도하라고 한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공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부모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다.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눈만 뜨면은 천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거기 문 틀에서도 보이고 이렇게까지라도 하라. 물론 이걸 또 너무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방마다 다 하나님 말씀 써붙여놓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좋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면서 지키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부터 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잠듭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정말 문 틈틈이, 심지어는 옷에까지 이렇게 옛날에는 치렁치렁 뭐 갖다가 막 이렇게 늘어져 있었잖아요, 옷들이. 그런 데까지도 말씀을 적어가지고 어디서나, 발끝에는 이 발이 움직임에 따라서 또 이해해야 될 말씀을 또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말씀을 곳곳에 다 적어놓고 그대로 듣도록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건데, 들으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이건 뭐 구약 시대에 구약 율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도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들어야 잘한다, 들어야 생긴다 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듣지 않고는 믿음도 안 나온다.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껍데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생기냐, 그 말이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복음이죠.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죠.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만 듣게 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맨날 못 지켜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두려워 떨고 거기서 죄 짓고, 그래서 죄인으로만 규정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려움에 살지요. 두려움에 사는데,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죄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죠. 은혜로 바뀌어지면 조금 전까지 내가 하마터면 죄인으로서 죽을 뻔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죄 속에 있다가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 정말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는 망할 뻔했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그리스도만을 더 쫓아야지. 이런 결심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로부터 계명을 주신 이유 뭐 세 번째라고 할까요? 예.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후에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말씀, 자, 일단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이 너희들이 힘을 쏟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애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길 주기로 당신이 맹세하시고 준 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최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곳은 이미 너무나 멋진 도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네가 파지한 우물도 있어요.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있어요. 이것을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도 뭘 해요? 다 거저 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당신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리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무런 조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보냈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뭐 내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다가 네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까 이제 너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이제 너가 거기서 할 건 뭐예요? 할 거는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 또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 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특히 나중에 그 곳에서 태어난 세대들 같으면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태어나 보니 있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벌거벗고 와서 우리가 지금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다면 이거 횡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 이거 엄청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쓰고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원래 다 있는 줄 알아. 원래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큰 착각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이렇게 내가 다 해주는데 내가 해줬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어. 그게 첫 번째 당부예요. 잊지 말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그 어떤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걸 지금 그분을 정말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뭔가 한다면, 내가 뭔가를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합시다. 하면은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죠. 그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내가 어떻게 번 돈으로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봐? 나를 안 알아줘?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만약에 안 알아주면 되게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뭐 나를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됐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드러났으면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죠. 네, 초월하죠. 자,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방인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자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아니면은 집에 입구에서부터 저 화장실까지 자관 신이 아닌 데가 없고요. 다 5만 가지가 다 정말 그들이 떠받들고 섬기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한테 절할 수도 있고 그것들한테 경배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의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죠. 어느 스님은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욕심꾸러기라고,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냐고 아니 왜 그렇게 욕심살았게 왜 자기만, 그리고 자기 안 믿는다고 세상에 지옥을 보내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5만 가지 신들이 있는 중에 한 신이라고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유일무이한 신이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헛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지. 헛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지. 나만 바라봐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질투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너희를 위하는 분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마치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은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사랑하는 자가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한다는 의미는 표현상 질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안 좋은 느낌, 뉘앙스도 주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가 나지요. 왜 안 나겠어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추구한다면 결국은 그 신 따라가도록 버린다. 그 버리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 족속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알려주셔가지고 들여보냈는데 여전히 그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의할 거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주의하는데 자, 이 말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런 의미가 사실 어디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절에 있어요? 20절에 있네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궁금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질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질문하게 만들거들랑 그때 이렇게 답해줘라 하고서 왜 하나님만을 쉽게 말하면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애굽에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경외하고 시험하지 않음으로 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 제가 지금 16절부터는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물론 제가 너무 앞질러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순종하고 지킴으로 의로움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자, 이런 의미가, 이런 목적이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요 얘기를 하고 요 단어를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잊게 되는가? 어떨 때 잊게 되는가? 안타깝게도 어려울 때는 잘 안 잊어요. 그런데 배부를 때, 너무 형통할 때, 잘 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는 잊어버리기가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그 경고 삼아 신명기 후반부에 가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높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만 좋은 것을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오만 좋은 것을 다 주셨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형통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다 그 욕심 있죠?
예, 욕심이 있는데, 왠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는 이제 복만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네요. 종종 있네요. 예, 집안에도 자식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도 조금, 속을 조금 썩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을 썩인다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원래 인간은요, 말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줄 아셔야지 너무 기대하시면은 다 실망합니다. 근데 자관 예수 믿으면은 그게 다 해소될 줄 알지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데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풀리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안 해도 잘 되는데요, 뭐. 그리고 나서는 그냥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 취해요. 취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쉽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구할 것도 없고 좌우간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래서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적당히 주십니다. 아굴의 기도에 보면, 잠언의 아굴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게 마옵소서.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꾸 남의 것이 탐이 나고 남의 게 좋아 보이고 자꾸 욕심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 적절하게 때로는 약간의 긴장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깨어있게 만들고 좀 주의를 하게 만들고 너무 잘 나가면요 주의할 것도 없어요. 주의를 안 해요. 주의 안 하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예요. 그런 실수하지 않게끔 해달라 그 말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자 그다음 16절로 19절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해라. 이걸 선행이라고 그러죠. 선한 일이라고 하죠. 일단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 또는 기도를 한다, 이거는요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자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표면적 명령은 이건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의 이면적 뜻이 따로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본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표면적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껍데기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인 그 핵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뭐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을 기억해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그냥 날짜 지키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 뜻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선한 일, 안식일 날 단순히 날짜만 지킨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가리키는 근본 의도, 선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의심하고 무슨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맹세로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선한 일 해라 그 말이죠. 선한 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참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구약에는 선한 일이라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지킨다는 게 예수님의 근본 의도를 따르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선한 일의 개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는가? 일단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얘기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믿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절 마저 보겠습니다. 20절로 25절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해주셨다는 사실을 내 자손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죠.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약속하신 땅에서 길이길이 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면 너희들도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린 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쫓겨날 것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길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해줘라.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의를 뭘 행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계명 앞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려고 이 계명도 주시고 이 계명도 주시고 이 계명도 주신 거야.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경계 삼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거 꼭 알아라 그 말이죠. 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라 그 얘기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적이 있어요. 요게 어찌 보면 실패 사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왜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요걸 하는 거죠. 음행하다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는 직접 음행을 한 거지만 하나님 떠난 것이 음행한 거 아니겠어요? 음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 살아있나 죽었나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원망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고 사람을 원망하고 뭐 불평하는 거 그런 거라는 거죠. 요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주적들입니다. 주적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 아, 나 그동안 잘 살았어. 신앙생활 잘했어. 이렇게 자고할 게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 항상 경성하는 자세, 항상 부족한 줄 알고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제일 우리 신앙의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나 이 정도면 다 배웠다. 어떤 분은 뭐 성경 한 권을 떼어주니까 아우 나 이제 성경 다 눈에 뭐 환히 들어와. 이제 다 알겠어.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예. 또 다른 성경 보면요. 더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보면 더 귀하고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전 지금 27년째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도 성경 보면 또 새롭습니다. 사실. 또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해놓은 거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해놓은 거를 물론 기초로 하지만은 거기다가 제가 새로 깨달은 걸 가지고 또 추가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지 기왕 들은 말씀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더 크게. 끊임없이 자고하지 마시고 다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시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게 하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